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요한 3서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 성서 396면입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위인전이라는 것 읽어보셨습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아이가 있는 많은 집에는 세계 위인전기 혹은 한국 위인전기라는 타이틀을 단 책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위인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발명왕 에디슨을 비롯해서 악성 베토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 그리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한국 위인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고구려를 세운 주몽 동명성왕부터 시작해서 한글을 발명한 세종대왕,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 그리고 유관순 열사와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이들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은요, 때로는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인생에서 전혀 반대의 길을 걸었던 인물들이 한 책에 담겨 있어서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요, 어쨌든 이들은 대개 세상의 사람들이 그의 인생과 업적이 역사에 큰 획을 긋거나 유의미한 발자취를 남겼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위인전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인물을 인생의 모델로 삼고서 그가 살아생전 가졌던 굳센 의지와 바른 삶의 모습들을 보고 배우라는 그런 뜻이겠죠. 물론 위인전에 등장하는 인물이 진짜
위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위인전을 읽는다고 해서 뭐 다 위인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아무튼 그의 삶에서 본받을 점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요한이 믿음의 형제 자매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이 당시에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핍박과 내부적으로는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 세력 때문에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지금은 어떤 교회라든지 혹은 노회, 총회 같은 단체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때에 이들만 해도 철저하게 자비량 선교, 그러니까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않고서 자신의 돈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헌신자들이었어요. 다만 자신을 대접하는 교인들의 집에 머물면서 숙식을 해결했고요, 다음 선교지로 갈 수 있는 여비 정도만 받았었죠. 그런데 때때로 이런 순회 선교사를 가장해서 이단 세력,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어요. 이 폐해가 굉장히 극심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인 줄 알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를 대접했는데 후에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선교사라는 사람이 오면 이 사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야, 혹시 저 사람도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런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를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런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늘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한껏 예민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때에 사도 요한이 믿는 이 중에 한 사람인 가이오에게 오늘 말씀을 써서 보냈던 거예요. 자, 오늘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은 먼저 가이오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한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유, 권사님은 참 내가 사랑하는 분이에요. 집사님은 참 내가 아끼는 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인색해서 말을 안 한 걸까요? 전 여러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지금에서야 밝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를 안 했나 보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죠? 제가 뭐 목회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목회자한테 이런 칭찬 받는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참된 일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모든 일을 잘하는 능력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목회자를 불편하게 하고 사상건건 방해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열정이나 수고는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이끄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목회자가 우격다짐으로 멱살을 잡아서 끌고 간다거나 교인들이 목회자를 못마땅해 하면서 마지못해서 따라간다, 그 교회가 어떻게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러죠. 그의 영혼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육신 또한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이들로부터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인데, 무슨 소식이죠? 자,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3절의 형제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순회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러 곳에 교회들이 속속 세워지고 있는데, 이제는 뭐 숫자도 얼마 남지 않은 사도들이 나이까지 많아져서 멀리 있는 교회들을 다니기 어려워지니까요, 선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대신해서 각 교회를 찾아보고 돌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각 교회들을 다녀오고 그 교회가 어떻더라, 교인들은 어떻더라, 사도들에게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을 다녀온 이들마다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했죠?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가 받은 복음에 근거해서 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테지만 그 당연한 일을 실제 삶에서 행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이오는요,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말을 듣고서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렇게 믿음의 발전을 이루어가는 이가 있으니 정말로 뿌듯하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온 것이 헛된 수고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저는
요한의 이 심정이 아주 10분 이해가 돼요. 그가 믿음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겠어요?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칭송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과연 그가 시험과 유혹이 넘실대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긴 어렵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가는 이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 선한 행동으로 주변을 섬겨가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와 같은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절에서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요한은 가이오가 형제 또는 나그네라고 불리는 이들을 잘 대접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또는 나그네란 앞서 말씀드렸던 순회 선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수고하며 애쓰지만은 이방인들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를 돌보고 챙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저도 잠깐 경험해 보았던 일이지만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환경이 다르고 말과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지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선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나의 상황과 처지가 그러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이 복음 전파를 그분들이 대신해 주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요, 단지 가이오를 칭찬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아요.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있죠.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요한이 9절 처음에서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전에도 교회를 써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순회 선교사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맞아들이자라고 하는 이들을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 이 사건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그는 한 지역 교회의 감독이었거나 교회에서 유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도자급의 인사였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장로님 정도 되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권력에 취해 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의 대체적인 성향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듣기 싫어하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는 것도 극히 싫어해요.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왔던 어떤 사람처럼요, 교회에서 왕 대접을 받기 원하면서 왕 같은 권세를 누리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요, 요한이 보낸 편지도 무시했어요. 순회 선교사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환영하지 않았죠. 사도들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오히려 악한 말로 비방했어요. 게다가 교회에서 자신에게 반대하면서 선교사들을 맞아들이자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에 거슬리는 이들을 밀어내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 공동체를 사유하고 개인의 권력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이 디오드레베의 가장 큰 문제는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었어요. 그 교만함이 모든 잘못된 행동의 원인이었죠.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숭배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죄의 길을 달려가면서 파멸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잘 살던 사람이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뱀의 말에 혹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바벨탑을 쌓아올리던 사람들 또한 이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하고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떨치자 그랬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자 이랬던 거예요.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자기의 생명마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셨던 그 주님을 믿는다면서 디오드레베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기를 꿈꾸는 사람은 디오드레베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따르지 않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디오드레베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디오드레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이오에게 요한이 뭐라고 하죠? 자, 11절의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가이오에게 네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악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러죠. 한마디로 디오드레베 같은 인생은 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나 큰 권세를 누리게 되든지 그 삶이 악할 뿐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오드레베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 또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디오드레베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고 교회의 권세를 탐내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도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교회에서요 이것저것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점차 그를 향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는데, 내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는데, 나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대우받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이 점점 교회의 유력한 인물로 평가되는 것에 우쭐해지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 자리를 높이고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열심을 내요. 앞장서서 일하기보다 뒤에서 지적질을 하는 것에 더 능숙해져 가고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신경을 써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면서 결국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교회에 있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대부분의 교회에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사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을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11절 하반절 보세요. 요한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삶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란 뜻이죠. 보세요. 행함이 그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믿음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괜찮을 때만 믿음대로 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꾸준함을 지켜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자꾸만 복음에 더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본받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늘 우리의 선택이죠. 그리 길지 않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위인전에 나올 만한 그런 인생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면서 본받을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가면서 꾸준히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행하며 선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